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옛적 길에 서서 보라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3장, 24장을 보면은 그가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했고 남동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그것의 고통과 슬픔을 얼마나 그는 느꼈는지.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다음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서요. 조국에 망하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다 뿔뿔이 포로 잡혀가 흩어진다는 것,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흔히 사람들이 말했을 때에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지요. 왜 엘리야라고 했겠느냐?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죠. 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는 우셨어요. 그런 것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실상 물론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다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여 선지자였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유다 나라의 멸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이적적인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을 많이 기대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물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나 말씀이 전달되고 다 알려진 후에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여러 성경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이럴 때에 환상이나 어떤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듣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 서며, 옛적 길에 서서, 이런 말씀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도 길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기도 할 것이고, 내일도 또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입니다. 늘 우리가 다니는 것이 길인데, 길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작 참 말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지로 가는 그런 노정이다, 이렇게 써놔서요.
참 그 말이 좀 애매하다. 뭐 되게 와닿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어디로 지나간 흔적과 자취, 그것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짐승의 길. 사람이 물론 간 길도 있고.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 눈이 오면은 참 모든 것이 새하얗서 깨끗해서 참 좋고 다 좋지만은, 또 재미있는 것은요, 들에 나가면은 꽁이 걸어간 자리가 있어요. 꽁이 걸어간 발자취가 어떤지 아시나요? 풀잎처럼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눈 위에 이렇게 똑똑똑똑 찍혀 있어요. 또 토끼가 지나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토끼 발이 찍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 꽁이 지나갔구나, 토끼가 지나갔구나. 왜 지나갔겠습니까? 먹이를 찾아 지나갔겠죠. 네. 또 집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잡지도 못하면서 꽁 잡으러 간다고, 토끼 잡으러 간다고 그 자취를 막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유명한 사냥꾼들은 짐승의 지나간 그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길에다가 덫을 놔서 짐승을 잡고 그러죠. 그게 다 길입니다. 옛날에 나는 우리 어릴 때는 외국의 영화밖에 없어, 한국 영화는 거의 없었고, 서부 영화들이 많았는데, 서부 영화에 나오면 보안관이 있잖아요. 악당하고 싸우는. 악당이 막 동네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은행을 털고 이래가 도망을 가면은 보안관이 잡으러 갑니다. 추적대가. 그래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뭐 넓은 광야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흔적 길을 따라가요. 자취. 도적들이, 강도들이 지나가면서, 악당들이 지나가면서 텐트를 쳤다던 자리, 불을 피웠던, 음식을 해먹고 해서 불을 피웠던 자리, 그 짐승이 배설물을 놓았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배설물을 놓았던 그런 것들을 다 추적해서 어디로 도망갔다는 걸 찾아가서 결국은 악당을 소탕하는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많이 봤거든요. 이게 다 길입니다. 그죠? 길. 근데 이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말로 길입니다만 한자로는 도라고 쓰잖아요. 도, 길도자라고 흔히 하는 이렇게 도. 그 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또 짐승이 이렇게 지나간 그런 흔적 자체만이 길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흔적이 잘 안 나요. 자주 다니면 그게 이제 흔적이 남고 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지나갔다고 뭐가 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반질반질하게 길이 되는 것이죠. 길이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자치, 이것만이 아니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아간 그런 자치다. 사람이 살아간 삶의 자치, 생각의 자치, 행동의 삶, 윤리, 도덕,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또 길이라고 말해요. 길, 그렇죠? 근데 이 길은 많은 길이 있습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그런가 하면은 평탄한 길도 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선한 길도 있고, 또 위험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악한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길 중에 오늘 우리는 항상 선한 길, 좋은 길로 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복되지 않겠어요?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길이 어딘가 하면은, 너희는 길 위에 서는데 옛적 길 위에 서라, 옛적 길에 서서라. 그리고 바른 데가 어디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바른 데가. 이 옛적 길이라는 말을 써서요. 옛적 길은 뭘까요? 옛적 길은 우리가 다닌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선진들,
우리 위의 선조들, 조상들이 다녔던 길이에요. 네? 조상들. 왜 이 옛길이 중요한가? 옛길이 중요한가? 우리도 어릴 적 이렇게 다니는 길을 가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바위 고개 언덕을 홀로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바위길 동네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 옛일이 길을 걸으면 항상 옛날 일이 많이 생각나요. 나도 개성학교 다니는데 개성학교 계산성당을 해서 계산학교로 넘어가는 언덕길이 계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길이 무슨 길이지 않아요? 그 언덕이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그 노래 아시나요? 그 청라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 지나가면은 생각나는 내 친구가 있다네. 네. 그 노래 제목이 사우잖아요. 사우, 친구를 생각한다.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 그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자체를, 삶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옛집 길이 참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결말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사람들은 그 결말을 몰라요. 모르고 가요. 아직 끝이 아직 안 가서, 끝이 안 나서. 그러나 옛적 길은 사람들이 걸어가서 끝이 딱 드러난 길이야.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갔구나, 제대로 목적지로 갔구나, 그게 증명되고 확인돼서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젊은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걸 예측할 수 없지요. 항상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옛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결말이 난, 끝을 본,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 옛적 길에 서서 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인지.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돌로 만든 다리는 튼튼해요. 그러나 몰라요. 혹시 삐끗할까, 또는 발을 디뎠을 때 미끈할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옷 다 버리는 거예요. 상처도 나고. 검증해서 가라는 것이죠. 한번 실족하면은 내 인생이 그냥 끝날 수가 있고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위태한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옛적 길에 서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심령이, 삶뿐만 아니고 우리 심령까지도 평안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도 걸어갑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 그런 노래 옛날에 사람들 참 많이 불렀는데 우리도 많이 들어서 제대로 알아. 배울 것도 아닌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실족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되죠. 또 우리도 바로 걸어가야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옛집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그래서 산소를 한번 둘러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또 떠올렸습니다. 너는 길에 서서, 옛집 길에 서서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보고 그 길로 행하라. 묵상도 하고. 또 며칠 전에 우리가 현충일을 지냈습니다.
6월 6일, 그렇죠? 이번에는 67주년입니다. 67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 6.25 그 동란 이후로부터 물론 50년부터 53년까지 6.25 동란인데 56년에 이 헌충일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기념일로 삼고 또 휴일인데, 현충일 가면 요즘 사람들은요, 뭐 국기를 이렇게 단다든가 조기를 단다든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순국한 그런 우리 선조들에 대한 그 생각도 안 하고,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것만 생각해. 참 너무나 천박하다. 국가 기념일로 정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는데, 공휴일 놀러 가라고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아이들 뭐 탓할 것도 없지. 우리 어른들도 그런데 뭐 어른들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꼭 오늘 설교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차로 7장이 나오더라고, 원고지가. 이 원고지가. 그래서 또 안 그래도 설교가 긴데 그래 오늘 저기 자막 띄울 것도 다 이제 보내주고 그랬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생각난 그 떠올린 말씀들만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옛적 길에 다시 한번 서고, 또 우리가 또 옛적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 속의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빼앗기고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얻었죠. 그렇게 바라던 해방,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꿈과 자유를 채 누려보지도 못한 채 50년 6월 26일, 채 5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북한에 김일성 그 괴뢰군이 남침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동족상전에 비극을 겪었어요. 3년 동안. 동족상전이라는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어릴 때는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어른들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듣고 사용하고 했는데, 동족상전이라는 것은요, 내 부모, 내 형제를 서로 죽였다는 뜻입니다. 내 자식을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그 비극이 동족상전이에요. 원수도 아니라. 그래서 가족이 나뉘어지고 땅이 조각이 나고 국토가 조각이 나고 수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젊은 군인들만, 국군들만 13만 7,899명이 죽었어요. 민간인은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었을 때 부모 잃은, 남편 잃은 과부들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을 두고 다 떠났어요. 그런 자식을 키울 수가 힘이 없어서 버리기도 하고 해외 입양을 보냈어. 해외 입양 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고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고아원 수가 굉장히 많았고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는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그런 동족상전의 전쟁을 치러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 사람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세계 16개국에서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우리 전쟁에 참여해서 도구로. 그 인원이 194만 명이에요. 194만 명, 16개국에서. 그래서 이 땅에 젊은 피를 뿌린 그런 자들이 4만 896명이 죽었어. 전혀 생면부지한 이 땅에 무슨 빚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오라고 부른 것도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 와서, 그들은 어떤 누구의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형제가 아닌가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그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젊은 피를 뿌려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참 우매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빈국 중에 빈국이어서 참 못 살았어. 필리핀도 우리나라에 원조했거든 그때. 지금 필리핀은 우습게 알지만은, 태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치 13년을 지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 5.16을 이후에 16년간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면서 국민 정신을 깨우치고 산업을 일으키고 해서 오늘의 경제와 모든 것의 기초를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후에 정전 협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53년 7월 27일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69년 되는 때입니다. 지금이. 근데 전쟁 끝나고 정전 협정 마쳤을 때는 폐허예요. 모든 시설까지 다 파괴돼 버렸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래 피난민들로 들키듯이라고 세계에서 보내는 구제품으로만 살던 우리 시대였어요 그때가. 시장에 가면 구제품밖에 없었어.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을 때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압니까? 기쁘다 구제품 나왔네, 다 같이 모여라, 목사는 목걸이 가지고, 장로는 뭘 가지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 뜻도 모르고 그때는. 기쁘다 구제품 나왔다는 거야. 구제품으로 살았어. 학교에 가도 그 덩어리 진 우유가루 그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씩 주는 거야. 못 먹던 아이들이 그거 한 그릇 먹고는 살을 만나서 우유가루 상상도 이런 못할 겁니다. 그것도 못 먹는 아이도 많고 학교도 못 오니 가난해서. 그런데 70년이 못된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윤 대통령 취임사 연설에서도 그러다고 세계 10위권에 들었다는,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10위국에 올라 있는 겁니다. 2021년도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G7 국가에 가입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유엔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찬성을 했어. 근데 일본은 반대했고 일본은 배가 아파서 반대했고, 뿐만 아니고 그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어떤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 선진국입니다. 지금은 선진국. 유엔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70년 안 된 이 나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보면은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도 많고 여러 자원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어느 거 하나도 없잖아. 땅도 조그만해. 그것도 남북으로 가니까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에? 옛날에 어른들이 손바닥만한 땅 가길래 나는 뭐야 우리나라가 손바닥만 안 하던데 엄청 넓다 싶어 생각했는데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런 땅 인구도 적고 그 당시에 2천만 되거든. 2천만. 3.1 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는 2천만 민족 이렇게 말해요. 2천만. 지하 자본이 무슨 있나?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가 우리를 보는 선진국이 돼요. 선진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예전에 통상 보면 미국의 대통령 올 때 일본을 들렸어.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동맹국가고 하니까 한번 인사드리러 왔다가 하룻밤 자고 그냥 딱 나버리고 이래.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먼저 왔어요. 그죠? 2박 3일인가 머물면서. 그리고 일본을 가서. 일본이 막 어떤 면에서 대자존심 상했어. 자존심.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삼성 그 반도체 공장을 먼저 시찰했잖아요. 그러고는 협약을 맺고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를 책임져 달라. 한국이 어떤 면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신세라. 일본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세계 3위의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이고 과학기술의 대국이라고 말해서요. 일본 문화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일본제밖에 사실 없었어. 메이드 인 재팬 최고야. 메이드 인 USA USA만 붙으면 뭐도 좋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교동시장 옛날에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옛날 이름 뭡니까? 양키시장 그랬대요. 양키시장. 왜 양키시장이라고 붙었을까요? 예. 양키, 곧 미국 양문놈들의 그런 물품이 넘쳐난다는 거야. 양키시장 가면 전부 다가 구제품이고 미국제, 일본제 넘쳐났어.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음악 기기를 더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하면은 그때는 전부 다 일제야. 안 그러면 미제. 바이오니아, 히타치, 마란츠, 많은 기기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때는 없어서, 우리 아예 없었어. 전부 다 일제야. 메이드 인 재팬. 세계에서도 소니 가면 알아줬고 그렇잖아요. 소니 가면 소니 이게 뭡니까 테이프 해가지고 카세트 데이킹가 세계를 하여튼 제패했어.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일본이 좌우하고 일본 문화가 쫙 흘러갔어. 만화 같은 전부 다 일본.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키시장이라 그래서 양키시장.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수입된 거는 별로 없고 PX를 통해서 나왔는데 PX 물품이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지. 좋은 거 전부 다 PX로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지만은 그래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조금 여유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사서 쓰고 이랬어. 그때 국산이라는 것은 아직 이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최고였습니다. 최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양키시장 다른 여러 욕군도 있겠지만 완전히 죽었더라고. 근데 대구만 한 번씩은 가거든요. 저게 전자기기 고장나서 가보면은 수리하는 것 정도만 이렇게 좀 하고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여기 유통단지 쪽으로 이사 와서 좀 흩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 일제 물건, 미제 물건 없어. 있어도 안 사. 전부 다 중고 그런 것이고. 요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좋은데 누가 일제 씁니까? 안 쓴다고. 대구만 이런 게 아니고 서울에도
그 청계천 세운상가 같은 데 가면요, 일제 제품, 미래 제품이 줄비했습니다. 전자제품. 그것도 다 지금 뭐 문 닫고 폐허가 됐잖아.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누가 그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이걸 제압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한국이 이렇게 부상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진국 대열에서 떨어지고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진다는 그 정치가들이 벌써 그걸 의식을 한대. 국민들 가운데 확산이 돼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일본의 자리를 지금 한국이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일 관계 감정 때문에 일본의 중요 어떤 소재를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딱 총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큰일 날 뻔했거든. 문을 닫을 뻔했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럼 우리가 개발을 해버렸어. 그래. 그보다 더 능가, 더 좋은 소재로. 이렇게 일본의 그런 그 수출하던 기업들이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이 문을 닫아가잖아요. 줄도산을 해서 일본 경제가 막 푹석 내려앉은 거예요, 한 번. 그래, 혼꼽을 한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잘못 건드리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 지금 그런 위기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건설 토목공사 이런 것도 보면은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그 사막에 말이에요, 그 도로를 닦는다든가, 그 수로 공사를 한다든가, 원전을 짓는다든가, 교량을 놓는다든가, 상둥이 빌딩 세운 거 보세요. 상둥이 빌딩. 세계에 무슨 나라들, 유수한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건설이 나가서 그걸 다 한 거야. 건면하고 기술력 있고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그런 역사를 해내니까 세계 도처에서 우리 한국의 그런 토목기술을 수입해가고 그런 공사를 수주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서울의 롯데 빌딩 여러분 아시죠?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멀리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 건물이 높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무슨 지진을 대비하고 바람을 대비하고 무슨 모든 그런 대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자동으로 그 전자기술로 해가지고 제어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해놨어. 너무너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워.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같은 것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반도체를 더 빨리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고 1년에 3만 명씩 필요하다. 경제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인력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IT 기술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딱 학교 제도에 묶여서 IT 과에 몇 명 이상 입학시킬 수 없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거야. 그래가 대통령이 호통을 쳤죠. 또 고쳐라 교육법을. 지금 이제 IT 학교만 새로 짓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1년에 3만 명씩이 필요하대. IT에만 기술이. 그러면 그 인력 고용도 얼마나 만큼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차적인 수입은 얼마나, 경제 효과는 또 어떻겠습니까? IT 기술은 대단합니다. AI라고 하는 인공 로봇 말이죠. 그거 기술도 우리나라 뛰어나요. 무인 자동차 운전하는 이것도 전부 다 IT 기술이래. 드론을 띄우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IT 기술이에요. 그 소재들이 다 자동차, 또 들어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근데 LG의 배터리가 세계에 그냥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대요. 세계 성능도 좋고. 군사 병기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KF-21 같은 그 비행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런 탄탄기 이런 거 하고도 비교될 만큼 성능이 좋대요. K9 자주포 같은 것도 거리도 그렇고 정확도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막 두려운 존재라.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좀 수출해 달라 하는데 서로 러시아 관계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 걸 비밀로 협상으로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 동남아 아라비아의 그런 중동 지역의 국가들도 이는 우리나라의 그런 방산 기술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마다 전부 다 해요. 북한에 뭐 핵폭탄을 해가 수십 년 지금 해가 왔지만은 우리나라는요, 마음만 먹으면 6개월에서 3개월이면 핵폭탄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기술이 다 축적돼 있다는 거야. 핵 통제 그런 국제 협약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허락만 나면은 우리는 3개월 정도만 하면 핵폭탄 만들어내는데 상상을 불허합니다. 문화, 예술, 그건 어떻습니까? 정말로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그냥 세계를 제패했어요. 세계. 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도 뭐 그 물건을 사고 막 전자제품 사고 일본에 그 패션 잡지도 사고 막 기술 뭐 이런 거 사왔거든요. 지금 일본 가보면은 사올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일본 여행 갔다 오셨죠? 뭐 사오셨어요? 아무것도 사올 게 없어.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못한데 뭐 그거 뭐 하려고 돈 주고 삽니까? 빙 둘러만 보고 오지. 한류가 세계를 휩습니다. 일본 가든 재팬 가든 소리가 아예 이제는 세계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코리아거든요. 코리아. 한류라고 말하잖아요. 한류. 나는 BTS가 뭔지도 몰랐어. BTS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다니까. 예? 사이가 미국 어느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고. 예? 사이가. 문 대통령이 가면 환영을 하는데 BTS가 가니까 환영을 하더래. 정말로 막 환호야, 환호. 문화, 예술, 연극, 영화 모든 것이 영화도 지금 그 세계의 그런 그 영화제에서도 입상을 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패션도 그렇고. 그래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열을 내는지.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대요. 세계 공용어로 우리 한국어를 채택해야 된다고. 미국 불어, 영어 불어 몇 개 국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를 선택해야 된다고. 일본이 찬성하겠습니까? 결사 반대지. 그런데 세계에 우리 한국어를 가리키는 한국어 과가 많이 생겨 있고, 한국어 과가 없어도 이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찾아오잖아요. 한국어 참 잘해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놀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 짤막짤막하게. 참 읽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구나, 참 복받은 나라구나, 그 생각을 해요. 와서 놀란 게 한두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빠르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시원하고 에어컨도 빵빵 나오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요금도 사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호텔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정말 화장실 좋아졌죠. 우리 고속도로를 다니다 휴게실에 가봐도 화장실 정말로 좋아졌어. 정말. 음식도 너무 맛있고 패션도 너무 좋고 감각이. 한국의 화장품이 동이 나는 얘기를 아세요? 중국인들 오면 이태원 가서 화장품을 확 다스려 담아본데 그래요. 한국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부심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6.25는 북한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안 된 지금의 상태에서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아직도 북한은 1960년 초반기에 있는 그 상태보다도 지금 그보다 더 전락했는 상태라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400만이 지금 발생해가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약품이 없었어. 그 김정은이가 버드나무 잎을 삶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렇게 다나? 그래가 박상학 그 북한 그 자유연맹 그 총재가 북한에 삐라를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는 큰 풍선에다가 뭘 넣느냐, 타이레놀이나 마스크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걸 잔뜩 해가 날렸다 하잖아요. 북한은 먹는 양식도 해결이 안 돼요. 문화를 하고 여유를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엇이 그렇대요? 무엇이 이렇게 갈라놨냐 이게? 무엇이? 우리는 역사의 그런 길,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에서 서서 이걸 다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가 무슨 어떤 선진국들처럼 땅이 넓은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구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원이 많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지금 10위권, 어떤 부분에서는 세계 3, 4위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의 역사도 우리가 잘 다 모르지만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60년, 50년, 60년, 70년 그때만 해도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자유진영에서는 미국, 저 공산진영,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소련 이랬잖아요. 그죠? 소련이 1957년 10월에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요. 그때는 우주에 무슨 인공위성을 띄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 미국도 놀래본 거야. 깜짝이야. 자기들은 전혀 그걸 생각 못했는데 과학기술이 그렇게 미치지 못했는데 한 달 뒤에 11월 달에는 살아있는 개를 인공위성에 태워서 위성을 띄워서 미국이 정말로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사를 창설하고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아폴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1969년 내가 군에 제대할 텐데 그때 9월인가 아폴로를 쏘올렸습니다. 우주인이 직접 타고 그래서 달나라에 착륙했습니다. 도끼가 절구질하던 그곳에. 그때 이제 미국이 소련의 그 우위를 차지했어요. 우주 그런 경쟁,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쨌거나 소련은 그만큼 미국보다도 앞선 1958년도, 7년도니까 우리나라 해방되고 할 때 그때예요. 6.25 급변 바로 그때야. 그때 벌써 인공위성을 띄우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가 돼버렸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들로 이렇게 주위의 나라들로 이렇게 해체가 돼버렸죠. 그래도 러시아는 굉장히 강대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어요. 저거 한 일주일이면 다 점령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전에 러시아가 지금 더 주저앉을판이라. 국가적인 이제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딱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소련의 그런 후세인을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초인류 국가야. 세계의 경찰 국가고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솔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준화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차이겠나? 뭐가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보는 시야가 있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들은 과학기술 뭐 이런 걸 보겠지만은 우리는 신앙을 봅니다. 신앙을. 그죠? 미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 가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20년에 청교도들이 가서 그래가 헌법을 만들고 국가가 된 것이 1787년이라 지금으로부터 하면 그저 한 230몇 년밖에 안 돼. 짧은 역사 속에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의 사상은 우리가 압니다. 청교도 사상입니다. 그들이 생명같이 사용하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생명같이 살아가는 돈의 화폐에도 보면은 We believe in God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걸 잘 아시죠? 1달러짜리 지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국가의 정체성이 돈의 소중히 여기는 그 돈에도 새겨져 있어요. 미국인 그런 나라예요. 물론 그 내막적으로 보면 그 반기독적인 운동도 지금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큰 대국이 되도록 되었는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린다면 그들 국가도 망하고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세계 역사학을 역사 공부를 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은 바벨론이 큰 제국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헬라가 큰 제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를 가진 그런 그 나라들입니다. 제국입니다.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많은 순환을 겪었지만 한때는 없어지는 데 됐지만 아직도 그 국호 그대로 이스라엘 그 이름 그대로 존속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가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뿐만 아니고 교육 이런 것들을 얼마나 뽐보는지 모릅니다. 어떤 토대 위에 옛 우리 조상들이 그 걸음을 걸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혹자는요, 저 좌파들, 사상이 삐뚤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욕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국자가 없고 그런 실력자가 없습니다. 나라가 분단될 그런 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남한 단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때 박사라고 불렀어요. 세계가 위대한 지도자로 다 인정을 하는데 좌파들만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 놓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저항들이 있었는지 몰랍니다. 여수 반란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좋은 그 국민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포장하지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빨갱이들에 의한 그런 운동이 국가 전복 운동이었습니다. 제주도 4.3 그런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저항 운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을 대통령을 세웠어요. 재헌국회를 열 때 대통령이 이승만 씨가 그런 그 회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국회를 열었는데
그때 국회를 연 이야기 잘 아시죠? 이운영 씨라고 하는 분이 목사인데 그분이 그 이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래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도움으로 우리가 자유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 이은영 씨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은영 목사가 기도를 하고 우리 재헌국회를 열었던 우리나라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아침마다 막 나팔을 불어 사서 귀 따가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하도 그 대통령 새마을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지 아십니까? 유태영 박사라고. 유튜브에 보면 유태영 박사를 잘 알 거예요.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참 어려운 속에서도 대학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이스라엘, 유럽의 국가들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부터 깨우쳐야 되겠고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요. 새마을 운동 보면 모자에 보면 마크가 있잖아요. 요새 뭐 그 방위들 보면 옷도 그 비슷한데 나무 이파리 3개월에 딱 해서 노란 이파리. 그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뭡니까? 건면, 자조, 협동. 이 유태영 박사가 기독교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가 성경적인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때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요, 무식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뭐 여름에는 그 뭐 농번치라 바쁘게 이제 농사일하고, 가을 그지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노름하고 술 마시고 뭐 이런 짓을 해. 생활이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한 것이 새마을을 건면해라, 열심히 일해라, 서로 도와라, 그리고 협력해라. 그러다가 길도 동네 길 꼬불고 하는 것도 넓히고, 더 논밭의 길도 좁은 걸리 넓히고, 지게만 지고 다녔던 우리 그 어른들이 그때부터 리아크를 끌고 이렇게 일의 그 성과가 확 다르지요. 초가 지붕을 벗기고 스레트 지붕을 입히고 부엌도 개량하고, 그건 어떤 환경을 바꾼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의식을 개조해서 의식을 기독교 사상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구 왔던 우리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것입니다. 옛길에 서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아야 된다. 그런 말. 옛길에 서서. 성경에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에서와 야곱. 아마 야곱이 한 10여 번 뒤에 태어났을지 몰라. 어떤 면에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잖아요. 에서는 보다 더 남자적이라. 사냥을 좋아하고 들로 산으로 뛰기를 좋아하고 털도 텁스룩하고 막 진짜 남자다운 거야. 야, 이놈을 가족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면 되겠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던 아들이야.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잘 됐습니까? 누가? 야곱이에요. 왜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장자권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어요. 야곱. 장자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부분도 많고 하지만은 그런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에는 두 진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 이제 공산주의 체제는 거의 국가들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러시아, 뭐 중공, 그 다음에 몇 개 국가들, 북한 몇 개 국가들밖에 없어. 다 망해서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쫓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그것이 바른 길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오늘 하나님께 선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선다. 옛 길에 서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보라는 거야. 보라.
그리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가 오는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세, 태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과 꼭 같은 겁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의 어떤 번영과 그런 심령의 평강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역사의 길 위에 서서 우리 구름같이 허다한 성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원망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무릎을 굳게 세우고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길을 다 허물어뜨리고 고속도로 새 길만을 자꾸 내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최고인 줄도 생각합니다. 옛길을 애써 무시해버리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물들어서 풍요로움 그것만 생각하고 신앙의 삶 그 길을 가볍게 여깁니다. 젊은들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오늘 실정입니다. 교회 젊은 세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어. 우리 이것을 참 염려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 출세하고 하는 그런 데만 몰두시키고 그것만 자꾸 말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왔던 그 옛적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요? 시편 137편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눈물의 호소를 듣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버렸어요. 다 포로가. 그게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말씀이 나와요. 시온을 옛적을 생각하고 울었다니.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옳은 길에 다 높은 옛적 길에 서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 보고 우리가 갈 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한 길을 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오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굳게 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는 신앙이 해이해져가는 때입니다. 절대 해이해져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각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길을 걷기에 조심하라. 눈길을 걷는데 조심하라. 왜냐하면 네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눈이 덮여놓으면 이게 어디인가 길이니까 몰라요. 골짜기가 어딘지, 어디가 구렁텅이지, 어디가 뭔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무로 가다가 보면 저게 길인가 보다 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가다가 빠진다는 거예요. 옷도 버리고 상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녔던 길이 알잖아요. 눈이 덮였다 해도 조심스럽게 그 길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때도 그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네. 눈길을 걷기를 조심해라. 옛적 길에 서서 어디가 바른 데인지를 보고 그 길로 행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옛길을 가야 되지만 우리 또한 옛길을 내는 그런 선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끼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길을 헤매며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기도도 있고 조상들의 발자취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원망과 불평을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옛길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내 걸음을 살피며 바른 길로 가는지를 확인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조상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